복음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나가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내 인생 모든 것이다. 결론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가 느껴지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기준을 세워놨어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걸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토록.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필요 없다가 그냥 싫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없어도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잖아요. 복음 안에 있어도 세상 것이 자기에게 약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결론 내고 갈 때 기적이 나요. 그분은 왜냐? 완전한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결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로 이게 딱 답을 내고 갈 때 그때부터 정상적인 응답이 와요.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는 이 축복 속에서 계속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됐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들이 2세, 3세에 와가지고 다 문제 오는 거예요. 교회만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 후대 다 문제 와요. 저게 안 됐는데 사람이 뭔가 있어가지고 잘 됐다.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완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응답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17년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응답을, 이걸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은 시켜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만에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신앙으로요,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신앙으로 우리가 딱 확립이 돼야 돼요.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붙잡는 언약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언약의 시작이요. 요셉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17세였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이와 비슷하죠. 그때 여기서 이 요셉이 뭘 발견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요셉이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거라는 확실한 나의 것이 나와요. 아니 17세 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말씀 붙잡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쉽게 발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셉은 나의 현장을 보게 돼요. 나의 현장을.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현장과 가정과 많은 사회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나 나의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 이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거를 보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발견하고 뭘 하냐면 요셉이 이걸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아 버려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려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냐? 여기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7절에서 딱 나오죠. 7절에 뭐라 나옵니까?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탄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하자면 11지파 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시작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가 요셉의 단을 통하여 절을 했다. 그 말은 요셉이 뭐 영웅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요셉이 붙잡은 이 언약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이 응답이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대를 열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일하고 사업하고 막 남들보다 앞서가서 성공해서 뭐 이렇게 자꾸 이 인간의 요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래봤자 나중에 전부 뭐 결론이 뭐가 오냐면 지치고 병들고 정신문제하고 영적 문제 죽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속은 더 병들어요. 그래서 표 안 내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50 넘어서 다 병 걸려 죽어요. 다 백발백중이라니까. 사람이 너무 막 엔조이하면서 막 외형적으로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바깥으로 막 할 거 다 하고 막 누리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안 돼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게 많은 인생 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꼭 만두를 만드는데 뒤에 속에 만두 속을 하나도 안 넣고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못 먹는 거죠. 언약이 없는 인생은 종교생활이니까 허당이 허당. 믿어도 믿는 게 아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세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니까. 이 사람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9절이죠. 네? 분명히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게 돼 있어요. 꿈을 꿨는데 모든 해, 달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 시대 우주 전 세계가 언약 붙잡은 요셉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위대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 속에 그리스도 이게 있기 때문에 요셉 속에
복음 중심이 언약 이게 있기 때문에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하나님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사람, 시대, 미래 살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건 내가 여러분 위로하고 뭐 자꾸 이게 붙는 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있는 자에게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철칙이요.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요셉은 21가지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은 21가지 완전히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갔다니까. 말하자면 뭐냐, 사도행전 1, 3, 8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딱 결론 냈어요. 말하자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결론 낸 거예요.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 다 끝났는데 뭐 그리스도로 끝내다 그러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거는 자랑한 것 같지만 진짜 보면 자랑이 아닙니다. 형들하고 싸우면서 괜히 뭐 자기 교만한 척하고 잘난 척한 것 같죠. 깊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형들한테. 그러면 갈보리 끝내라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내들에 다 저라더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붙잡은 언약,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그리스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 형들과 우리 가문과 후대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형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형제니까 이게 문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못 붙잡아. 왜냐, 늘 가까이서 육신적인 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게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 그냥 자기 동생, 미운 동생, 그 동생 인간 요셉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갈보리 그리스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지. 요셉은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하실 계획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딱 보이면 당연성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랩런트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시간표 딱 보이게 되죠. 당연히 할 것을 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른다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걸 안다면 이 요셉처럼 당연히 자기는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가장 필연성을 발견하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 이 당연, 필연, 절대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될 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천명을 발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발견했다는 것은 요셉은 천명을 받았다. 천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야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에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사명 걸어야 되는구나. 생명 걸어야 되는구나.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요? 일심, 전심, 지속이 나와요. 일심은 뭐냐? 여러 마음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마음이 집중하는 걸 말하죠. 일심으로.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가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속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맞아요? 오직 유일성, 그다음 뭐죠? 재창조. 이게 나오죠. 오직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24, 25 영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24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축복을. 그럼 뭐죠? 이게 나중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자, 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린 사람이에요. 누린 사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관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현장, 미래, 세계, 시대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자랑하면서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병에 걸려있는 이 영적인 문제 비밀을 모르고 병 걸린 이 형들은 요셉의 말로 들렸다니까. 이것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포럼이 안 돼. 이걸 모르니까 요셉이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으로 보이는 거죠. 지가 늘 평상시에 믿고 막 감정 있는 형들이었거든. 전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정말 보면요, 이 축복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말이죠. 아니,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뭔가 증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와버렸어. 그게 뭐죠? 노예로 와요. 노예. 반대로. 말하자면 이 요셉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생기는 언약을 발견했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오고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었다면 요셉은 여기서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인생의 위기. 그것도 17살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문제에 와도 상관없어서,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 아멘?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이 가장 신이 많은 군대 장군의 집으로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 인생 여정을 보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위기는 곧 새로운 문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 오면 저주가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문제 오면 심각한 자기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답낸 사람은 모든 것이 문이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여기서 인생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장군 집에 가가지고 새로운 성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모든 것. 경제, 물질, 사람, 종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 사람이 총무 일을, 가정 총무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는 거죠. 다 한 건. 밭에 가서 이런 밭이 잘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계속 건강하고 잘되고 모든 노예들 다 잘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잘 듣고 말하자면 막 평안한 거예요. 그냥 계속 재산은 늘어나고. 아니 보디발에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놈이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냐? 복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 가는 곳마다 다 살렸다니까. 그 요셉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서 인생 여정이 시작돼 뭘 답을 얻었냐?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거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에? 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 애굽이 요셉이 꾼 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장소다. 애굽을 복음화해야 세계 복음화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저놈 이제 저기서 못 빠져나온다, 인생 끝났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문이라니까. 애굽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잖아요. 보디발이 뭐냐?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거 어마어마하죠. 인생의 그냥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에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신앙의 모델이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5가지 기도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린 거예요. 뭐냐? 요셉은 진짜 감사했다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감사, 세계복음하여 언약을 붙잡게 된 감사. 이제 이 감사가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 감사가 없다면 언약의 여정이 없어요. 늘 불평하고 늘 부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속으로 답답하고 그래봐요. 복음이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정말 감사부터 해야 돼요. 요셉은 항상 감사했다니까. 노예로 가는데도 감사했어요. 전혀 자기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 살릴 렘넌트.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거라니까. 이때부터 뭐냐 하면 흐름이 보여. 흐름이. 요셉은 이 흐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의 흐름.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거를 시대에 바꿀 언약의 흐름으로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 이 나라, 전 세계를 살리러 하나님 계획이구나. 언약 붙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 없는 이 세상 문화 흐름을 말씀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걸 계속 기도했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응답임을 믿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붙잡지 말고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일어나요. 그러면 이 요셉이 여기서 뭐가 하냐면 집중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했냐?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가 보장돼 있죠. 왜? 보여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 만나기도 하고 일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가지 기도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바꾸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 골수 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의 3번째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감옥입니다. 자, 요셉의 신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옥 안에서 엄청난 일이 생겨요. 감옥 안에서 만남이 일어나요. 2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 만나지만 요셉의 영향을 준 중요한 이 전환점이, 터닝이 되는 시간이 2 장관 만나요. 전직 장관들.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거기서요, 요셉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했는데 꿈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술 맡은 장관이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바로 왕의 술장관으로 다시 복직될 거니까 그때 되면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 나의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감옥에 왔고 감옥에서 나는 누구고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이 얘기한 거 이것도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직되고 나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그런데 여기서요, 요셉이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일약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바로 왕도 이상한 꿈을 계속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감옥 안에서 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그때 요셉이 다 등용이 되죠. 그때 바로 왕이 감동받아갖고 당장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직을 줘버리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복음 딱 붙잡고 누려고 시작했던 그 어릴 때의 요셉이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힘없는 존재였던 건 줄 알았는데, 요셉이요, 쫙 보세요. 언약을 딱 붙잡고 조용히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야곱과 형들 속에 계속 살면 안 돼. 요셉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니까. 요셉은 그 수준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큰 문을 엽니다. 거기서요, 이 기도의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모델로 서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도 잠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시대 살리는 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표를 올렸죠. 여기서 요셉은 7가지 성공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모델로 서게 되죠.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해요. 자기만의 달란트.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어떤 응답 있잖아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 이걸 딱 붙잡았어요. 말하자면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하자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자기 우때
그 언약의 흐름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뭐냐? 딱 답을 발견하죠. 3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된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3언어를 누렸어요. 그 뭐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늘 누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됐냐? 3언어를 발견했을 때. 이삭이 그토록 누리고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3언어 속에 있을 때. 요셉은 그걸 알았다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여기에 딱 뿌리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요. 요셉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완전히 들어버려요.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받을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다 붙잡아버려요. 예배 속에서 세상에서 나아갈 자기의 인생 길을 다 결론 내버려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예배를 안 놓쳐요. 예배는 흥정과 어떤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속에 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왜냐? 예배는 내 속에 내 영혼과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니까. 여기서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애국과 전 세계에 설명해야 되겠구나. 오직을 발견해요. 오직. 여기서 요셉은 유일성을 찾아 누립니다. 그냥 유일성이 아니잖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고 비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먼저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길을 요셉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바로 왕을 감동시킬 정도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요셉이 더 뛰어났어요. 유일성이 촛불서 나오죠.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재창조 축복을 누려요. 재창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다니까. 재창조는 뭐냐?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자, 이렇게 감옥 안에서 인생을 썩을 줄 알았던 요셉이 이 성공의 비밀 속에서 응답이 모델이 됐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감옥과 바로 왕과 애굽을 살리는 길이 됐죠. 자, 그런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형들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13년 전에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 자기들을 그토록 죽이려고까지 미워했던 형들 만나게 돼요. 7년 동안 흉년이 접어들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죠. 거기에서 만나게 된 형들입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벌벌 떠고 있잖아요. 이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걸 알고 요셉이 이제 딱 그 대면을 하죠. 그때 요셉이 그랬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날 보세요. 내가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이 긴가민가 못 믿겠죠. 그냥 가까이 와라. 가지고 가까이 대면하게 됐어요. 내가 요셉이다, 요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형들이요, 벌벌벌벌. 진짜 요셉이 맞거든.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지금 쌀 사러 왔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총리라는 사람이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기절초풍하는 일이죠. 거기서 형들이 발발 떨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말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못 떨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야, 이게 이런 엄청난 명언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냥 형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말 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지 거기에 엑스트라로 형들이 있었을 뿐이지 형들이 주인공 아니라니까.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 형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뭐냐? 소통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소통의 비밀. 사회생활 하는데도 이 소통 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소통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위, 아래, 옆. 요걸 늘 같이 봐야 됩니다. 위 하나님, 아래 땅, 옆 사람. 항상 우리는 위, 아래, 옆 같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옆, 아래도 없어. 오직 하나님. 완전히 이상한 현실을 맞지 않는 종교생활, 이상한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 많잖아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지만 이 위인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높이, 깊이, 넓이. 요거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하나님 계획 봐야 되고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자, 요셉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봤다니까. 그 형들이 과거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게 있는 상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죠?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큰 증거를 보게 되잖아요. 요셉은 이 성공을 통하여 시대 살리는 언약의 주인공이 됐어요. 요셉은 반드시 저 축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자기가 염려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요셉은 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말씀 묵상을 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행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가 뭘 하면서 나를 다스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렸어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자기가 힘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렸는데 이거를요 말씀을 녹취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날리지 말고 주중에요. 여러분들이 꼭 노트에다가 녹취해 보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을 이 유튜브 들으면서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녹취를 했는데 너무 자기 답이 되고 막 힘이 되고 막 야 하나님 이제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노트를 봤어요. 이야 내가 봐도 은혜되대. 그래가지고 참 칭찬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선물도 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녹취로 여러분 주중에 살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더 녹취해 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이 녹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에는 바빠. 아무 의미 없이 바쁘다니까. 1년 내내 바쁘게 살아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어. 그게 1년만 그러냐? 인생이 그런 겁니다 원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말씀 녹취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을 가져보라니까 인생이 달라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야, 정말로 올해는 너무나도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흘러가잖아요. 인간이 힘가요. 가면 가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허무 공허는 뭐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의미하고 남는 게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녹취할 때.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계속 또 암송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또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예배 속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읽으면서 한번 되풀이하면서 해보세요. 암송할 이 마음으로 계속 해보세요. 유행과 가사는 외우려고 계속해서 다운받아가지고요 막 적어가면서 계속 리플레이 들으면서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암송은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은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합니다. 요 3시간만 가지면 이제는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요셉처럼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요 요셉은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렸는데 이제 우리는 똑같이 그 응답 속으로 가는 길이 이 언약 결론 딱 붙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의 그 역사 응답이 내게도 똑같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라니까 확실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3시간을 가집시다. 3시간 첫 번째 뭐예요? 3시간 첫 번째 뭐예요? 전영 집사님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지연 두 번째는 뭐예요? 3시간 두 번째? 말씀 녹취. 세 번째로는? 말씀 암송. 요 세 가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따라합시다. 역사는 시작됐다.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붙잡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최고의 응답을 이 올 해가 가기 전에 붙잡고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언약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